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며 높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 본문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방주를 만들어라. 좀 더 정확하게 제목을 붙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창조하고 그날을 마칠 때마다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인간 창조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만물은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썩었고 그 다음에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짐승과 동물은 암수로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서,
법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인 줄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유럽과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이제 오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하나님 앞에 죄의 법이 문이 열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정한 법, 인간의 양심을 따라 정한 법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무법천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또 좋다고 그런 후보도 찍어주고 그런 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그 죄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타락하고 썩어가는가를 세번역 성경은 잘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수로 싹 썰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무법 천지, 이 세상이 썩어질 대로 썩어지는 타락한 세상이 계속 가느냐? 하나님의 한계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한계치에 쌓이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도록 자비롭고 놀랍도록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도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 끝날이 노아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는 것이죠. 14절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마다 제가 창세기를 쭉 묵상하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새벽기도 때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노아와 함께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인사이트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교회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서동, 금사동, 회동동
이 금정구 지역에도 교회당이 많지만 이 금정구 주민들이 다 교회로 나오지 않잖아요.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교회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서동산 교회도 여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동산 교회를 여기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요 사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 자신의 믿음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서동산 교회를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노아가 지어야 될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는 구원선인 겁니다. 우리 서동산 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홍수 심판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듯이 궁창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면서 노아 방주는 드디어 떴습니다. 방주는 둥둥 떠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방주를 향해서 살려다고 손 흔드는 저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저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남편 중에, 여러분의 아내 중에, 여러분 부모 중에 저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동산 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멸망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방주의 재료들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지만 노아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재가 있고 재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일 년 정도 사용할 그러한 방주인데 하나님께서 왜 고페르 나무와 역청으로 지으라고 했을까? 첫째는 고페르 나무는 교회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 한글 개역판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는 재질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요. 그러니까 짝짝 뻗어 있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또 젖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성경에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프러스 나무는 쭉 뻗어서 긴 이 삼각추 형태로 된 쭉 이게 길가에 있는 나무. 이 키프러스가 원산지죠.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 그것도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이 한글 개역판에 이 잣나무라고 번역된 이 잣나무가 우리나라 잣나무와 같은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고페르 나무,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일본어 성경에 보면 이 고페르 나무를 편백나무 또는 삼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무 나무나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고 왜 이 고페르 나무, 이 삼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삼나무의 이 견고성, 고페르 나무라는 이 나무의 특징은 견고성에 있습니다.
다른 나무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성당의 문이 바로 이 고페르 나무입니다. 삼나무예요. 베드로 성당이 지금 지어진 지 1000년이 넘었지만 그 성당의 문이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짓되 노아에게 썩지 않는 견고한 나무를 지으라고 하셨죠. 이것은 방주가 상징하는 교회의 영원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약해 보여도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은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지금도 거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제단이 있습니다. 각 우상의 제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당대표가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다고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몇 년 지나면 다 무너지고 어쩌면 또 감옥에 갈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쳐도 다 위태로운 존재고 세상 권력은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교회의 영원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지상교회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국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대로 우리는 옮겨져서 천상교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둘째로 고페르 나무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진리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고페르 나무는 매우 고든 나무예요. 쭉쭉 뻗은 나무입니다.